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입니다.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기에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상천 집사님 1,000번째 드리고 일경민 집사님 1,000번째로 드렸습니다. 이복영 권사님 감사예물, 정성호 김미자 권사님, 배경희 권사님 감사예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믿음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감사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강건케 하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여 붙잡아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때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실 때 용서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과 꾸지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징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또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를 향해서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삶에서도 보면 어떤 경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방관하는 거죠. 그 얘기는 그 일과 혹은 그 사람과 더 이상 우리가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징계에는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가 아픈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하지만 좋은 말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좋은 말이란 뭐 욕을 한다거나 그런 뭐 나쁜 말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말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말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왜 좋은 말로 하지 않게 되냐면 좋은 말로만 하면 고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징계하실 때 때로는 이제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가인에게 말씀으로 그의 생각이 그가 계획했던 일이 그 마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동생을 향하여 시기하는 마음 혹은 미워하는 마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졌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그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훈계하실 때 때로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아도 실상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와 상관없이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른 뭐 사람의 말과 그게 다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에게 힘이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위엄 있는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이 해버리시면 안 될까요? 여기서 힘이 있다는 것은 강권하시는 능력으로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때로는 강권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그냥 다 해버리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과 42절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저 무기력한 어떤 한 사람에 불과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구원자고 메시아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은 그때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무기력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데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때로는 참는 데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동일합니다. 당장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지만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기도 해요. 말씀하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훈계하시지만 차라리 권능을 확 나타내 주시면 아주 무서워서라도 그냥 다 하나님 말씀 따를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변화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항상 그 초점이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훈계하실 때 훈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훈계에 마치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겨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안 들을 거예요 할 정도로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훈계를 듣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주신 훈계를 경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 그 말씀이 때로는 내가 생각해 왔던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베드로가 이제 욥바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부정하다는 것을 하나도 먹지 않고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왔는데 그 바구니에 담긴 걸 보니까 율법에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것들, 부정한 것들만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걸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주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충돌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에게 그런 환상을 주신 이유는 그 이후에 이제 고넬료의 집, 이방인의 집에 그를 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세를 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 환상을 보게 하여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으로 쌓아왔던 것들, 내가 상식이라고 혹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많은 것들이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우리의 선택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그게 맞다고 하시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할 때 그 고민이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내 생각에서 새 일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가는 그곳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그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작년처럼 그냥 예전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계하실 때 그 징계와 훈계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에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새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관성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관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습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서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답답함과 마음에 힘든 것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막힌 것이 있고 매인 것이 있다면 주님 열어주시고 풀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